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흔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또 해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돌아가다가 지난주에는 드로아에 잠깐 들렸었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 이 누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래서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되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드로아에서도 출발합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출발하는데 바울이 갑작스러운 의외의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지금 13절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글인데 바울의 어떤 제안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와 같이 동행하는 7, 8명의 동행하는 젊은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왜 모였는가 하면 각 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굉장히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교우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대표들이 한 분, 두 분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제의를 합니까? 자기는 어떻게 가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가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나는 도보로 가겠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도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또 도보가 편할까요? 저는 불안해요. 걷는 거 좋아해. 2박 4일, 3박 4일 안 걸어봤어. 죽을 것 같아.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어디까지 가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소까지 가는 길입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70km 또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이분이 그때가 AD 57년 바울의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52세쯤, 지금 우리로 나이로 환산하면 한 78세나 한 82세쯤 되는 분이 한 7, 80km를 며칠 만에 가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까요? 70, 80km. 80km니까 한 일주일 하루에 10km. 하루에 10km 걸으면. 근데 이게 지금 참 사람들은 영악해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바울의 길을 해서 그렇게 트레킹 코스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나흘 코스로 관광 코스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한쪽 면은 바다가 이렇게 지중해가 쭉 펼쳐져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그러니까
쭉 바다를 타고 내려가다가 언덕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에요. 제주도 둘레길 같은. 예, 제주 둘레길 같은 그런 길이 3박 4일 코스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바울의 간길. 참 사람들아. 띠하고가 배에 들어.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있었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바울이 간 길이 맞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자, 한 사흘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바울은 따라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시점이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 하면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계속 진행하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나의 비전을 설명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리스 지역을 쭉 돌아보았는데 그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회귀해서 마지막 제 소원은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그 한 5, 6년 걸린 3차 전도를 마치는 중인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했던 3차 전도여행,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가는 기점에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님에게 내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바울에게 이런 감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60세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자기의 횟수가 많이 남지 않은 때입니다.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언제쯤이면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아마 그런 감각이 있었겠죠. 내 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성격이 유약하고 부드러웠을까요? 강직하고 결단성이 있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나요? 이 죽음이라는 큰 문제를 앞에 놓고 나 죽으러 갈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마음에서 계속 붙잡고 있냐면 다 마음속에 옛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에게 옛사람이 없을까요? 그럴 턱이 있나요? 주님 앞에 선명히 설수록 옛사람의 소리도 더 명확하게 들리고 그 깊이가 더 깊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 더 깨어있을수록 내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옛사람의 소리도 더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옛사람이 뒤에서 계속해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렁도울렁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러면서 가다가 아무 준비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결단들이 있거든요.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허투루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에 각오를,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근데 이 옛사람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가 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할 때, 다들 꾸며온 방울이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갈 때 그렇게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했던 그때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노쇠하고 이럴 때 선생님 연세도 높으신데 여태까지 한 것만 해도 죄이 충분히 바꿔도 남습니다. 우리들이 선생님 잘 모실 테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시지요.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태까지 선생님이 당한 고생만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픈데 이제 그만하시죠. 나약하게 흔드는 말을 할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개나리 보침에다가 물과 빵 틀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홀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스스로 나를 격리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인생 특별한 게 있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느닷없이 그 일을 만나서 너무 크게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내게 힘이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삶은 좋을까요? 하고 의탁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만나서요. 또 이것은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나 홀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많은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은 제자들은 정말 피곤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은혜 가운데 다녔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막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질의하는데 그 질의하는 질문이 이거는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드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날선 것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도 함께 희생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조용히 계시지 않고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을 두고 성전을 막 거기에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막 피두르면서 다 내쫓고 제자들은 막 어안이 벙벙하면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뒤치다거리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아멘 하고 줄레 쫓아갔는데 뭐가 먼저 찾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하루 종일 막 피곤하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자 하는데
주여 성령님께서 내게 가까이 먼저 올까요? 잡님께서 먼저 오실까요? 졸려서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는 부류가 있었고요. 잠든 부류가 있었고 그때 사람을 만나는 부류가 있었죠. 동배를 맡은 사람. 아주 재리에 밝고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왔던 3년간의 공생애를 책임져 왔던 가룟유다가 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았다가는 이거 내 인생은 뭐지? 라고 회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죠. 그래서 찾아가서 회유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가룟유다는 그들과 함께 상의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사람을 만나는 때가 아닌데 이때는 하나님 만나는 때인데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홀로 가기가 홀로 주님을 독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가 졸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 홀로만 주님과 독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보십시다. 바울이 이 두로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먼저 어느 길부터 간다고 했습니까? 바닷길부터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다 펼쳐진 대양. 그가 보았던 바다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망망대해 떠있는 몇 개의 섬을 보면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들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 파도들을 보면서 아마 무슨 짐작을 했을까 하면은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밀려오는 파도들이 나에게는 결박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 길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언덕길을 오르잖아요. 언덕길을 오를 때 7, 80대에서 언덕길을 오른다면 이게 쉽게 오르겠습니까? 젊은이들처럼. 오르다가 쉬고 하면서 주님 이렇게 다 많이 늙었는데 지금까지 한 고생도 많은데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될까? 내가 과연 그 고생하면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온갖 속내를 다 토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놨던 거죠. 기억하십시다. 이런 마음을 꼭 눌러놓아라 했습니까? 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옛사람의 소리에 끌려서 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 길을 가고 있는 중. 그래서 홀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이 에고를 토해놓는 거죠. 이 옛사람을 그리스 사람, 라틴 사람들은 에고라고 합니다. 야,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 옛사람이 하는 소리는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요? 이렇게.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만은, 아이고, 여러분들 다 있구만요. 에고 소리가 나는 거죠.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면 자녀들도 싫어요. 자녀들도. 제발 우리 내가 옛날에 내가 너한테 한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만 더 들어라. 애는 한 번만 들으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에요. 1000번. 애들도 귀찮아해요. 친구들도 야, 너 또 그 소리 하는 거야? 귀찮아해요. 누구만 들어주셔요? 그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버리면 참 신기하게도 이 에고는요, 밑바닥이 없는 것 같이 깊이 막 에고 하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쏟아놓으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이게 찰랑찰랑 요렇게 갖고서 맨날 남들 쫓아다니고 내 혼자 이걸 토하는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 심연처럼 깊은 것 같지만 주여 나는 못 살겠어요. 나 힘들어요.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돼요. 이렇게 한번 시큰 울고 나면 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탈탈 털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에고 소리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거는 어떻게 식당에서 식당 아줌마들이 잘 아는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면 우리는 손님들이 각자 알아서 물을 챙겨 먹습니다. 반찬도 알아서 챙겨 먹습니다. 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물은 셀프, 반찬도 셀프. 그렇죠. 진리의 소리, 세 사람의 소리, 셀프의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의 소리, 이거는 에고의 소리가 잠잠해지면 맑은 눈과 밝은 귀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한없이 부어주셔요.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파도가 쫙 칠 때, 그렇지! 저 파도, 저 깊은 바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 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시편 95편 5절에 저 바다도 저 산도 다 그의 것이라,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바울은 내 인생도 주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이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할 때 몇 년 전에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고 할 때 그때 정말 로마로 갈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누가 기억이 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억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마 유대인이었던가 봐요. 로마에서 털을 닦고 잘 살았던 사람인데 추방당할 때,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추방당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돼서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부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장면이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 충실한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황제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칼에 죽으리라. 칼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칼 아래 개발로 간 그 부부가 왜 기억이 안 나겠어? 그리고 그 부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이미. 그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그 늙은이가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마치 그것은 계란으로 저 큰 바위를 이겨보겠노라고 계란을 바위를 향해서 던지는 건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어떤 곳이었냐면 온 세계에 정치, 권력,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이 집대성되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오직 황제 숭배 사상만 허용이 되는데 거기 기독교? 이거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거기에 무모하게 자신을 던진다. 자, 여러분들 종이 하나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얼마든지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어떻게 하면 결코 찢을 수 없는 강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접어요? 많이 접을까요? 많이 있으면 된다고. 많이? 이 한 장짜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위에 착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바위에 착 갖다 붙이면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바위가 깨져야만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찢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갖다 붙는 거예요. 내가 홀로 가는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돕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하는 원어는 이렇게 딱 붙인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주님께 딱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딱 붙이면 무슨 현상이 빚어지나요?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함이 나의 영원함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 땅의 새 생명은 8, 9년 남았지만 그의 생명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홀로 가는 사람의 힘인 것이고 주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사실은 로마예요. 바울이 갔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제1대 엄청난 기독교 박해는 바울을 순교시키는 것, 바울을
처단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요? 네로가요. 거의 정신이 나간 네로가 온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지른 것이다 하고서 기독교인들을 처단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이러고 엄청난 박해가 몇 차례 오는가 하면 거의 한 번 박해가 올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씨가 마릅니다.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씨가 말랐다는 건 그 다음에 거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근데 그러면 한두 번 있었으면 그걸로 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10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가장 강력했는가 하면 305년 마지막 황제가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끝난 줄 알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내서 기독교를 독려했습니다. 데오도시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10번의 엄청난 박해가 있기까지 수많은 홀로 간 바울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바울들이 홀로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독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디구면서 어떤 이는 불태워 죽고 어떤 이는 사자의 밥이 되어 죽고 어떤 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그게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외로움도 많잖아요. 본래 인생은 외로운 거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이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작 홀로 누구도 갈 수 없는,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홀로 갑시다. 홀로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발걸음을 같이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홀로 가는 3, 4일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가야 할 때 내가 의지할 사람 없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홀로 가야 하고 주님을 독대해야 할 때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이 길을 갈 때 때로는 가룟유다처럼 사람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울처럼 홀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독대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옛사람의 소리는 다 쏟아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사람의 소리, 영원한 소리가 내 가슴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격리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더불어 갈 때는 더불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홀로 갈 때는 홀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홀로 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전하시도록 결박과 환난의 길을 홀로 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고난의 발자국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감사의 원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늘 함께 계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